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이 조금 올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아멘.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희락의 복음, 또 기쁨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정말로는 트로이폰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결론을 말하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런 의미, 이제 끝으로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다. 지금까지 저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다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결론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결론이란 말이죠. 뭐 앞에 잘 들어도 결론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결론 때는 졸면 안 돼. 졸라면 빨리 졸고 깨야 돼요. 부모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일평생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유언이란 말이죠. 마지막에 부탁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유언은 평생 가슴에 새겨야 될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3년 동안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Teaching them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거, 이것을 지켜 가르쳐서 행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분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무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거, 명령하신 거, 이걸 가르쳐서 지켜 행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오늘 여기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이 뭐냐면 rejoice, 기뻐해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만 기뻐하라는 말이 9번이 나와요. 바울은 자신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기뻐해라. 너희들 기뻐해라. 나처럼 기뻐해라. 어떻게 감옥에 있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에게, 또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건강한 자가 병든 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서 더 강하게, 더 힘있게, 더 마음을 다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요. 기뻐해라.
왜 그러냐? 자기가 기쁘니까.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모두가 누리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우리 삶에 기쁨이 없으면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 이 복음은 그냥 굿뉴스잖아. 굿뉴스. 기쁜 소식이거든. 복음을 전할 때 내 삶에 복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차고 넘쳐야지 담대하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 나는 평생 예수를 믿어도 기쁘지가 않아. 맨날 짓눌려가지고 맨날 그냥 죄책감에 시달리고 맨날 고통 속에 헤매이고 이러면서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러면 야 니나 믿고 좀 면상 좀 피해라. 네 보면 그냥 예수 믿고 싶다가도 안 믿고 싶다.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요. 말을 안 해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사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 참 그 쉽지 않은 부분이야. 나도 어떤 날 보면 얼굴이 너무 찌그러져 있어. 내가 내 얼굴을 봐도 막 너무 싫을 때가 많아. 너무 얼굴이 수심에 가득 차 있어. 집에 들어가면 얼굴 좀 피라는 소리 굉장히 자주 들어요. 뭐 다리미로 필 수도 없고.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조차도 그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자기 속에 솟아오르는 이 기쁨을 어떻게든 함께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해라. 내가 종말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기뻐해라. 기뻐해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자식 교육도 제일 큰 교육이 뭔지 알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평생 살면서 행복하기를 바래요. 너 출세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별소리를 다 하지만은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서 원하는 말이거든. 너 출세해야 된다, 근데 이혼해가지고 괴롭게 살아라, 이런 부모 하나도 없단 말이지. 암만 출세하면 많아. 괴롭게 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암만 세상대로 출세해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정말 행복하게 살길 바래요. 그보다 더 큰 소원이 없는 거야. 그 소원을 자식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게 되게 하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100마디 해봐야 소용없어. 귀가 뚫도록 그런 소리 해도 아무 소용없어. 본인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주면 돼. 본인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보여주면 돼. 대체로 보니까 이 부부가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가정의 애들이 대체로 보면 결혼을 빨리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평생 우리 부모님이 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나도 빨리 가서 가정을 이뤄서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근데 부모가 맨날 두드려 패고 싸우고 이러면 시집 안 가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젖꼬라지를 내가 또 당해야 되나? 안 가려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날 그렇게 이야기해도 소양이 없어요. 내가 보여줘야 돼.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 따라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 보면 제일 한심한 게 뭐냐면 이렇게 드라마 같은데 난 드라마 잘 안 보지만 가끔 이렇게 정말
사랑해서 놓아준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 이 다 미친놈들이 하는 소리거든. 아니 사랑하는데 떠나면 어떡해. 붙잡아야지. 사랑하는데 같이 살아야지 행복하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준다. 뭐 이러면서 뒤돌아서 가면 또 사람들도 그걸 또 즐겁게 봐요. 멋지다. 멋지긴 뭐가 멋지냐. 그 고통 속에서 헤어지는데 그게 뭐가 멋지겠어.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사랑하면 같이 살아야지. 바울은 자신이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독교 하면 뭔지 알아? 초대교회 하면 기독교, 초대교회는 한 단어로 표시가 돼요. 바로 고난, 핍박이. 고난과 핍박이. 초대교회 하면 고난과 핍박, 순교. 이 단어가 초대교회를 대표해요. 예수님 성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생긴 뒤로는 그 핍박이 뭐 말로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으니까. 로마에서도 내가 이야기했듯이 콜로세움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핍박을 피해서 그들이 들어간 것이 바로 카타콤 지하 무덤이죠. 초대교회는 핍박과 고난과 순교 이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그리고 서로 기뻐해라. 이렇게 격려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처절한 환경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처절한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본인도 감옥에 갇혔어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런데 그 기뻐할 이유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뻐하냐? In Christ.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님 때문에 기뻐해라. 이 바울의 신학의 핵이 뭐냐면 I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무려 이 주 안에서 In Christ 하는 게 바울 서신에 132번이 나와요. 그의 사상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의 사상. 이 말은 바로 철학과 기독교를 구별짓는 가장 큰 이야기예요. 기쁨에도 절대적 기쁨과 상대적 기쁨이 있는데 주 안에서 기쁨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기쁨은 바로 구원받은 기쁨,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이 영혼의 구원, 이 절대적 기쁨이거든. 내가 이제 영원히 살아간다. 영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의롭게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이 기쁨은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다. 이 기쁨은 어떤 핍박도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사실 시시콜콜한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뭐 염려 근심하지 않아. 다 주님 안에 모든 걸 맡기고 나면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게. 내가 어릴 때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본 것 같아. 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많은 고난이 있는 분들인데도 항상 그렇게 기뻐서 못 견디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없어요.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주님께서 계속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뻐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린 사람은 딴 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입만 열면 주님에 대한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자기 새끼 얼마나 기뻐. 그 새끼 보면 입만 열면 자식 이야기하고 듣기 싫어 죽겠는데도 혼자 계속 자식 이야기하고 혼자 막 기뻐가지고 막 왜? 너무 기쁘거든. 자식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과 능력이 돼요. 그래 주 안에서 기뻐할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애에 동기를 찾게 돼요. 이 절대적 기쁨이 있으면 세상 것은 다 허망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많은 돈도 다 휴지 조각에 불과해요. 별 의미가 없어. 이 절대적 기쁨을 누린 사람은 물질도 성공도 뭐 그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인단 말이야. 그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기쁨이야. 그리고 또 이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깨닫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God with us. 주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 이걸 느끼는 사람은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God with us.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걸 느끼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456가에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항상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비로운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보다도 세상 속에서 기쁨을 더 느낀다면 우리 삶에 큰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또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영광,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이 행복.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이런 고백을 할 거냐. Who shall separate us from Christ?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쁨, 그리고 이 기쁨은 또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이에요. 약속된 미래, 소망이 있잖아. 종말론적인 이 기쁨. 이제 언젠가 내가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그 소망이 있단 말이지. 하늘나라가 다 보장되어 있다면 어떤 고생도 기쁨으로 다 감당할 수 있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다 기쁨으로 잘 견디는 거야. 왜? 이제 뭐잖아. 하늘나라 갈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군대 가면 이 자매들은 군대를 안 가는데 이 자매들도 군대를 좀 보내야 돼. 이 군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근데 요번에 보니까 참 그 성경 회장 둘째 딸이 학사 장교로 해군에 들어가가지고 붙어가지고 요번에 보니까 저 소말리아 배 타고 가가지고 뭐 6개월 동안 훈련하고 잘 마치고 돌아왔다고 중위 달고 돌아왔는데, 신문에서 뭐 얼마나 제보하면 다 욕을 바가지로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여자아이로서 얼마든지 지가 편하게 누릴 수 있는데도 그 가장 험한 해군 장교로 들어가서 말이지. 그 군생활 하는 거 보고 얼마나 댓글이 뭐 그냥 얼마나 칭찬 일색이야. 노벌리제 뭐냐 오벌리제 노벌리제냐 백날배도 안 헤어지대. 어쨌든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어쨌든 참 아름다우면서도 참 특이하다 생각을 했어. 그 여자애가 그 보통은 아니구나. 그런데 이 군대를 가보면, 우리 때는 군대가 3년이어서 지금 뭐 2년으로 줄었지만 난 35개월을 했는데, 훈련소에 딱 들어가서 이제 머리를 감고 이제 군복을 입고 하면 이 하루가 천년이야, 천년. 하루가 얼마나 긴지 알아. 근데 3년 뒤가 과연 올까 안 올까? 거기에 대한 퀘스천이 있더라. 과연 이렇게 가가지고 3년이 과연 올까 안 올까? 너무너무 멀게 느껴져. 너무너무 멀게 느껴져. 그런데 그래도 군대에 있으면서 딱 한 가지 소망이 있단 말이야. 소망. 그 소망 때문에 견디는 거야. 왜? 제대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때 맨날 이야기하는 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맨날 그 소리.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언젠가는 제대할 날이 온다는 그 희망 속에, 그 희망 속에 하루하루 가는 거야. 그리고 어떤 놈들을 보면 달력을 하나 딱 머리맡에 놔두고 매일 이 하나씩 지워가고 있어. 오늘 290일 남았다. 하루하루 그냥 계속 며칠 남았다 이거 지으면서 그날을 기다리는데, 이야 그거 참. 근데 만약에 그 제대하는 소망이 없다면 그 3년 동안 견딜 사람 별로 없을 거야. 평생 있어야 된다. 제대한다는 그 소망 때문에 많은 어려운 훈련도 고난도 다 참고 잘 살아요.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고난이 와도 다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기쁘게 웃으며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그들 얼굴에 광채가 났어. 웃으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서대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성경에 보면 얼굴에 빛이 났어.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여유와 기쁨과 감격이 그 모습에 있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거지. 소망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어제 내가 리얼 스토리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이 리얼 스토리를 안 보면 안 돼. 아무리 졸려도 그냥 눈을 비비고 꼭 보고 자야 돼. 이 대전인가 헬프미라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다. 헬프미. 나이가 77. 77세 되는 할머니인데 이분이 뭐냐? 양말 장사를 해요. 길거리에 양말을 가득 담은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헬프 미 헬프 미 양말 10개 만원 10개 만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할머니가 양말을 9,000원에 띄어다가 1,000원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걸 파는 거예요. 뭐 그냥 관공서고 뭐고 찾아다 양말 하나 팔아달라고 강매를 해 강매. 이걸 하면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욕 얻어먹고. 이 양반이 20살인가 결혼을 해가지고 도저히 시댁의 학대에 견디지 못해서 집을 나왔어. 평생 홀로 이 돈 30원인가 70원인가 가지고 나가지고 양말 2켤레를 사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해서 55년 동안 혼자서 이 양말 장사를 해요. 지금까지 20억을 기부한 거야. 20억. 본인은 어떻게 사냐? 단칸방에 정부의 보조금으로 살아요. 밥은 김치 한 가지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래 본인 양말은 다 뻥뻥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니 왜 양말 하나도 못 신거냐? 아이고 팔아야지 어떻게 신냐? 손님들이 양말 사서 그 자리에서 벗어서 버리면 그걸 주워다가 일평생을 신고 살면서 무려 50을 그러니까 표창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 대통령상도 받고 막 유명인사야 그 지역에는. 근데 이분이 몸도 성하지도 않아요. 암에 걸려가지고 대수술 받고 그런데도 계속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수레를 끌고 하루 종일. 요새 장사가 너무 안 된다. 너무 안 팔아준다는 거야. 자기 쓸 거 하나도 안 쓰고 먹을 거 하나도 안 먹고 벌어서 무조건 기부하는 거. 어려운 사람. 지금까지 몇 명을 후원을 했냐. 이 어려운 부모 없는 아이들 또 이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학비를 대주고 해가지고 무려 5만 명을 20년 동안 스포트했는데 그 중에는 검사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훌륭한 인생 굉장히. 그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무 잘 됐으니까 한번 이렇게 안부라도 물어보려고 전화를 이렇게 해보면 어느 누구도 전화를 안 받는. 몇 번 전화하면 전화번호를 바꿔버립니다. 한 명도 5만 명을 지원했는데 참 어려울 때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공부 잘 마쳤다고 찾아오는 인간 나싱이야. 한 명도 없다. 오히려 전화 한두 번 이렇게 안부 물으면 귀찮다고 전화번호를 바꿔버려. 아니 왜 그러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기자가 물으니까 왜 무엇 때문에 이걸 해야 돼. 이 할머니가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20살 때인가 그만 자다가 연탄가스에 중독돼가지고 오일을 사경을 헤매다가 깨어났대요. 그때 깨어나서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자기가 봤다.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걸 봤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는 내가 덤으로 얻은 삶이니까 어떻게든 좀 좋은 일 하고 가자. 어떻게든 내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 하다 가자. 근데 내가 보니까 믿는 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더라고. 뭐 방송은 그걸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근데 뭐 한 장면을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청년이 뇌수술 받은 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수술 받고 나중에 직장을 못 잡고 그런 아이들 2달 동안 열심히 모은 200만 원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 장면을 봐서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믿느냐 뭔지 몰라.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의 인생이 목적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다. 아마 지옥을 본 것 같아. 너무너무 그 죽음이 무서운 걸 봤기 때문에 내가 남은 생은 어떻게든 선하게 살아야겠다. 남을 돕고 살아야겠다. 그 인생의 목적을 하나 딱 가지니까 본인은 그래요. 이 양말 하나 팔려고 가게 들어가면 재수없다고 욕을 하고 막 심지어는 뺨때기도 맞으죠.
갖은 수모를 다 당하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래도 자기는 평생 화 한 번 내지 않는다. 왜? 내가 여기서 인심 이러면 이거 장사 못하니까 얻어맞든지 욕을 하든지 그냥 자기는 그냥 어떻게든 그걸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자기의 삶이라고. 참 깊이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더라고. 그 목적이 있으니 인생의 목적을 가지니까 어떤 고난도 뭐 다 이기는 거야. 그 할머니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한 달 동안 그냥 갈비 실컷 한번 먹어보고 죽는 게 소원이래. 갈비. 아니 사 먹지 왜 그래? 아니 내가 어떻게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냐? 어려운 사람 도와요. 평생 이 시청 구내식당 가가지고 밥을 한 그릇 사는지 얻어먹는지 보니까 밥을 이만큼 담아가지고 아니 그걸 다 먹으시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야. 그만큼 담아가지고 조그만 밥통을 가져가지고 거기다 옮겨 담아요. 옮겨 담아가지고 그걸로 아침 저녁을 때우고 그러고 살아. 김치 한 가지 자기 먹을 거 전혀 먹고 오직 어려운 사람 돕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 약속된 미래. 약속된 미래. 언젠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다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쁨이에요. 주를 위해 사는 것. 여러분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 이게 굉장히 기뻐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무언가 한다는 거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 이것이 내 기쁨이란 말이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본 사람은 그걸 느낄 거야. 특히 이제 남녀 교제를 하고 하면 정말 그 사랑하는 남친을 여친을 뭐 어쨌든 결혼할 사이면 뭔가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고 또 해주고 나면 그게 내 기쁨이고. 요새 모르겠어. 세대가 달라서 해주는 게 기쁨인지 받는 게 기쁨인지. 요새는 그냥 받는 것만 좋아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런 인간들은 삭신호래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주면서 기쁜 거야. 주면서 상대가 기뻐하는 걸 보면서 내가 기쁨 못 견디는 거야. 이게 부모님들이 그렇잖아. 자식이 기뻐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부모들은 모든 걸 다 바친단 말이지. 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큼 더 기쁜 게 없어요. 내가 오늘 또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구나. 막 기뻐 못 견디는 거야. 오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켰구나.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지.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이제. 외국 아이들에게 복음 하나 전해서 이 아이가 교회 나오면 그 기쁨은 막 말로 못하잖아. 내가 주일날 이제 그런 장면들 가끔 보잖아. 중국 애가 교회 나오면 헨리 하면서 막 손바닥 치고 교회하다 막 껴안고 막 난리 치잖아. 이게 얼마나 기쁜 거야. 이게 주 안에서 기쁨. 주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려운 자에게 구제했을 때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 기쁨이 말로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CT 노숙자들을 챙기면서 뭐 그 기쁨은 우리 몇몇 간사들이 따라하는데 아마 아주 너무 행복했다고. 막 껴안고 막 얼마나 기뻐. 내 평생 도네이션 처음 받아봤던 사람도 있고 막 기뻐가지고 막
나도 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말이지. 어? 막 그냥 그 기쁨 말로 못해. 우리가 그래 요번에도 많이 장만했잖아. 안에 보니까 무겁게 장만했어. 어? 현준이 시켰더니 통이 커가지고 그냥 나는 뭐 먹을 거 조금 넣은 했더니 막 이 너무 무거울 정도로 안에다가 바나나 그냥 통째로 그 한두 개 넣으면 되지. 그 한 뭉치를 그냥 집어. 거다가 뭐 비스켓에다가 빵에다가 뭐 그 니아가 끌고 다녔다니까. 그거 많은 거래. 덜덜덜 그러면서 퀸스트리트에 통이 커. 지돈 아니라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나눠주고. 요번에 내가 큰 마음으로서 다 100불씩 줘야겠다. 처음에 이제 100불씩을 탁 주면서 가는데 갑자기 떼거리가 벌려오는 거야. 몇 명이서 주려고 100불짜리 꺼냈는데 막 갑자기 주위에 막 불러대고 야 누구 막 불러대 막 몰려오는데 이거 100불 줬다가 이거 다 돌지도 못하겠다. 우리가 한 3,000불 주려고 계획을 했다. 야 이거 다 줬다가 이거 나머지 못 주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잠깐 50불을 줬다가 그 보니까 또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나머지 사람들도 전부 다 100불씩 다 몇천 불을 일단 나눠줬는데 어쨌든 뭐 이 나눠주면서 너무 기뻐.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이게 주를 위해 일하는 기쁨이야.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 일하면서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야.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교회 일하고 뭐 하면서 투정대고 짜증 부리고 죽지 못하는 거 이거는 주 안에서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야. 참 기쁨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얼마나 기쁜지 이게 기쁨이야. 그리고 이 다섯째는 모든 것을 깨달음으로 오는 충만한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 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몰라.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끔 나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참 그 편지가 뭐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빽빽하게 3장, 어떤 아이는 빽빽하게 무려 5장.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평생 예수 믿었으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서 깨닫 하나하나 다 적어가면서 헌금에 대해서 또 구제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깨닫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아갈 때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주 안에서 오는 참 기쁨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철학적 기쁨, 세상적인 기쁨은 주로 어떻게 오냐? 욕구 충족에서 오는 기쁨, 자기의 욕망을 이뤄가면서 오는 이 기쁨, 이걸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로 환경을 통해서 오는 기쁨, 내적인 기쁨보다도 환경을 통해서 오는 기쁨. 배고플 때 그냥 진수성찬 먹으면 그냥 기뻐가지고 못 견뎌. 그리고 성적 잘 받으면 기뻐서 못 견뎌. 뭐 이런 욕구 충족의 기쁨, 이런 것들이 철학적 기쁨, 지적인 기쁨, 공부하면서 이렇게 뭘 배워가는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이 다 철학적 기쁨. 또 선행의 기쁨도 있어요. 도덕적인 기쁨, 자기 을을 드러내고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써 자기 도취에 빠지는 이런 기쁨을 누린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쁨은 바로 이 신령한 은혜로 인한 기쁨이에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바로 주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이 기쁨. 오늘 바울은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기뻐하라는 거야.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은 어떤 조건적 기쁨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놀라운 거 뭐냐면 성경에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명령이거든. 기뻐해라. 이건 뭐냐?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해라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해라나 기뻐해라. 이것도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기뻐해라 그러면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기뻐해라 그럼 모든 게 다 기뻐지는 거야. 모든 일이 기뻐져요. 기쁨은 바로 입맛과 음식과의 관계로 비교가 돼요. 자,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입맛이 없으면 헛것이. 아무리 산의 진미를 줘도 내 입맛이 식욕이 떨어지면 하나도 맛있는 게 없어. 근데 식욕이 좋은 사람은 뭘 줘도 그냥 맛있게 먹어요. 뭘 줘도. 어떤 것도 맛있게 먹어요. 기쁨도 이와 같은 거예요. 기뻐하는 자는 어떤 조건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뭘 어떤 환경이 와도 추워도 좋고 더워도 좋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 이유가 필요 없어. 무조건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에 조건이 없는 거예요. 기쁨에 길들여지면 항상 기쁨. 그러니까 기쁨에 길들여지도록 살아야 돼. 이 입맛에 대해서 보면 입맛은 보통 4살 때 결정이 된다고 그러거든. 4살. 4살 때 그 입맛이 길들여지면 그게 평생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수록 자꾸 옛날 입맛을 그리워하게 돼요. 그래서 40이 넘어가면 4살 때 입맛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 참 신기하다. 나이가 40 넘어가면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을 그렇게 그리워한다. 그만. 남이 먹으면 너무너무 맛자갈이 없는데 본인은 그걸 그렇게 맛있어. 나도 말이지. 요새 김밥들이 뭐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 안에 뭐 소고기도 넣고 참치도 넣고 뭐 막 가전 제일 맛있게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난 사실 파는 김밥을 뭐 그렇게 절개하지 않아. 나는 정말 잊지 못하는 김밥이 뭐냐,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어릴 때는 재료도 없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해주신 게 뭐냐면 꼭 김밥 안에다가 멸치를 볶아서 빨갛게 그걸 넣어서 해줬다. 그 김밥은 뭐 말로 할 수 없어. 거기다 시금치 넣고 이제 노랑무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한번 이 설교했더니 너희 선조들이 나를 초청했어. 그 김밥을 만들어라. 목사님 마음껏 드시라. 이제는 뭐 기대할 수도 없지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변해. 이 옛날에 내가 설교하면 그 설교를 듣고 아이들이 꼭 뭔가 해주고 싶어 했던 그런 아이들이 많았어. 내가 이런 적도 있어.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너무 열심히 먹고 싶어가지고 내가 학교 가면 가방 던져놓고 내가 맨날 그 길거리에 새조각 주스 가지고 엿 바꿔 먹었다고. 엿 먹는 이게 내 생애 제일 큰 기쁨이야. 그래서 나 엿 먹으라 그러면 이건 뭐 너무 큰 축복이라 내가 그 설교를 한번 했더니 얼마 뒤에 한국에서 소포가 왔어요. 울릉도 호박엿 큰 봉지 2개가 목사님 그렇게 먹고 싶어 하셨던 엿 먹으세요. 마음껏 엿 먹으세요. 그런 인간미가 있었어. 인간미가. 그런데 이게 한 30 몇 기가 흘러가면서 인간 같은 인간이 없어. 이 참 슬픈 현실이야. 그렇다고 내가 멸치 김밥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야.
내 요새 먹고 있어. 신경 안 쓰대. 우리 집 사람이 주일날 맨날 빨간 멸치 가져가. 그러면 내가 김하고 밥에다가 넣어서 먹고 있어 지금. 응? 왜 내가 이야기했지? 자, 그래서 이 40이 되면 보통 4살 때 입맛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남편 이해가지고 백날 요리책 뒤져가면서 해줘봐야 사람 못 받는다 이 소리야. 제일 좋은 거는 시엄마한테 배워. 시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딱 주면 그냥 최고로 좋아한다는 거지. 응.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별히 어릴 때 음식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응? 무조건 건강에 좋은 음식. 절대로 반찬 4가지 이상 안 넣는데 무조건 먹게 하는 건강을 위해서. 거의 입에 습관이 되도록. 그래서 나이 먹어도 계속 그 건강식만 먹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 철저하게. 근데 요새 부모들은 아이 입맛에 맞는 걸 다 주는 거야. 단 거 달라면 단 거 주고 뭐 기름기 달라면 기름기 주고 오냐 해가지고 애 원하는 대로 다 먹여놓으면 일평생 그것만 찾아. 고기 좋다고 맨날 고기 좋으면 평생 고기 먹다가 30도 안 돼가지고 성인병으로 뒤져버려요. 큰일 나는 거야. 너희들 지혜롭게 해야 돼. 길들이게 나릅니다. 길들여 놓으면 길들여 놓으면 거기에 기쁨을 찾게 돼 있어. 기쁨도 길들여져야 돼.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걸 항상 가슴에 새기고 나는 기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 계속 기뻐하면 되는데 그러면 삶이 기뻐지게 돼 있어. 기뻐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일생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 나는 뭐 외롭다. 나는 슬프다.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외롭지? 이러다 보면 좀 이따 가다가 우울증 되고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정신병원 가고 어떤 기쁨 환경이 와도 이제는 기뻐지가 않아. 길들여져가지고 암만 기쁘다. 나는 외로워. 나는 슬퍼. 니는 기뻤냐? 나는 슬프다. 정신병자 돼버리고.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여기 특히 우리 여기 오는 우리 기수들 중에 이 마음에 상처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특별히 이 목회자 자녀들,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 얼마나 상처가 짓눌려. 평생 한번 기쁜 날이 없어. 염려 근심 속에서 상처받고 말이지.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기쁜 날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러다가 살면 나만 불쌍한 거야. 어떤 환경이어도 나를 빨리 길들여야 돼. 기쁨에 길들여야 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명령이란 말이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세상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너는 주님 하나로 인해서 항상 기뻐해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뻐해라.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일평생 기쁘게 살아라. 그리고 놀란 게 뭐냐?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다 해결되거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외롭게 하고 나를 고통 속에 빠지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 기뻐하면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능력. 내가 기뻐하면 다 사라져버려. 여기 보니까 이제 다시 이야기해. 결론적으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바울도 보면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나도 이게 6개월 내내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게 계속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거슬교가 거슬교고. 내가 어떤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더니, 야, 어떤 애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 목사님,
아무리 반복하고 반복하셔도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너무 은혜롭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뭐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냐. 이 바울도 마찬가지. 너무 중요하니까 했던 말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기쁨으로 계속 이야기해요. 나도 6개월 동안 귀가 아프게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 뭐냐? 일평생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Whatever you do. 누가 오늘 그 흉내 내더만. 평생 whatever you d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Whatever you do. 얼마나 좋은 거야. 암만 반복해도 whatever you do. 이게 얼마나 좋아. 무엇을 하든지 간에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해라. 이거 뭐 죽을 때까지 귀가 박히도록 들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주 그냥 귀에 따까리가 앉도록 가르쳐도 안 변화된다는 거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고. 이거 뭐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whatever you do. 눈 감을 때까지 해야 돼. whatever you do. 진리는 반복돼야 돼.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교육에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걔들 이 세 가지를 항상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유태인들 지금도 그래. 첫째가 뭐냐? 암기. 응? 둘째가 실천. 셋째가 깨달음. 지금 내가 놀라서 유대인들 교육 어떻게 시키냐? 열몇 살까지 무슨 공부 시킨지 알아? 토라를 다 암송시켜.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해요. 성경 말씀 13살까지. 그러니까 이 학교 옆으로 지나가면 계속 암송하는 소리, 암송하는 거. 내가 이번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지 뭔지 어쨌든 이스라엘 편을 봤는데 걔들 교육 시스템을 봐. 13살까지인가 무조건 암송해. 토라, 성경 말씀, 암송하는 암송.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희들 정말 말씀 암송하라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 늙어도 요새도 틈만 나면 말씀 잡고 암송하고 하는데 외우란 말이에요. 말씀을 외우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줘. 어떤 상황이 와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이 역사하는 거야. 말씀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결정할 때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젊었을 때 말씀 외우란 말이야. 너희들은 소망이 있잖아. 젊었을 때 외우면 얼마나 잘 외워져. 나도 지금 계속해서 외워. 말씀을 외우란 말이야.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실천하게 돼요. 실천하게 된단 말이야. 아니,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실천하겠어? 이 암기라는 건 뭐냐? 계속 반복이란 말이야. 반복. 바울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계속 귀가 아프도록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야. 마음속에 꽂히도록. 그래서 이 공산당이 무서운 거야. 공산당이 뭐해? 세뇌교육 하는 거야. 세뇌교육. 그냥 계속 똑같은 계속 주입시키면 김일성이가 하나님인가? 믿게 돼버려. 그렇게. 요번에 모란봉 무슨 공연 중국 가가지고 말이지. 한다고 다 해놓고는 몇 시간 전에 취소하고 북한으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개망신을 당하고 했는데 왜 중국에서 그걸 안 하고 갔나 봤더니 이 모란봉 애들 노래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김정은 수령님 찬양이야. 그다음 미국 욕하는 거
그러니까 중국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가사 바꾸라고 그랬더니 못 바꾼다고 다 가버렸다고 그럽니다. 내가 그래서 모란봉 공연을 내가 또 다 봤잖아. 얘들이 어떤 공연을 하냐. 이야, 어머니 수련이 한데 그 표정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냥 찬양한대. 나는 걔들이 거짓으로 그런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볼 때 저도 진심이에요. 어버이 수련이 막 찬양 눈물 흘려. 그게 뭐냐, 그게 세뇌 교육이 그렇게 무서워. 미쳐버리는 거죠. 계속 가르치니까 이게 진짜구나. 어버이 수련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 믿어질 때까지.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암송을 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믿어져 버려요. 완전히 불변의 진리로 그렇게 되도록까지 말씀을 계속 새기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어떻게든 가슴판에 새겨야 되니까 안타까우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평생 세뇌 교육을 시켜야 돼. 일평생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너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 두려워해. 진실하게 살아. 말씀대로 살아.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켜버려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어릴 때부터 시켜야 돼. 공산당 세뇌 교육 시키보다 더 심하게 시켜야 돼. 말씀으로. 그러면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건 뭐냐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평생 주님 한 번 바라보면서 기뻐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미국 세인트루이스를 여행하던 한 변호사가 주일날 그곳을 지나가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는데 경찰에게 물어봐요. 여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가면 교회 있다고 가르쳐줬어. 근데 가보니까 그 경찰이 이야기한 교회 외에도 주위에 몇 개가 교회가 돼 있더래요. 근데 이제 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또 그 경찰을 우연히 만나서 물어봐요. 아니 여기 교회가 많은데 왜 하필 그 교회를 소개했습니까? 당신이 그 교회 교인입니까? 했더니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아침마다 여기서 교통 정리를 하다 보니까 유독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 있습니다. 다 기뻐하는 표정 모습을 봐서 여기가 참 교회구나 해서 소개해줬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얼굴에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돼. 주 예수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야 돼. 기쁘게 살아야 돼.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쾌락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뻐해라. 이 기쁨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